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그 하나가 또 그건 또 주님의 안타까움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분명 역사는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그냥 자기가 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대뽀식으로 이렇게 하는, 열심히 있고 그냥 앞으로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자신의 의지나 열심이나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오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이루시는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어떤 원리 원칙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질 않고 성령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열심을 내도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 돼서 교회 바깥의 세상 속에 약간 귀신들은 사단이 귀신들을 동원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특히 이단들 속에서도 또 세상 어떤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주술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영의 세계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도 이 영적 체험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영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이때에 믿는 자들이 좀 더 이게 말씀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변화, 치유, 형통, 기적,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건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좀 내면 뭔가 신앙이 열심 내면 좀 이렇게 사람을 달리 보고 또 이상하게 보고 또 이렇게 또 그런 성도들 속에서도 또 열심을 내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 오랜 동안 교회 목회와 또 교회 바깥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성도분들의 신앙의 교통정리를 좀 목사로서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하고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능력의 통로자가 돼서 제가 쓰임받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일으킨 주체가 되신 성령님을 더욱 알아갈 때에 그 성령님이 가지신 원리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정말로 자주 이렇게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게 주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제가 목요응답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정리해 놓고 또 우리 여기 이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제가 인상적으로 사역 속에서 경험이 되고 검증이 되고 이게 발견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 이론으로 학습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제가 사역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이론이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성령님을 자신의 어떤 도구 역할,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한때는 그 사역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이해해가지고 성령님을 굉장히 슬프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분이 모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자고 우리가 그 밑에서 그분의 어떤 그 수혜를 입는 그런 존재로서 위치가 그래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열심만 내면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 이게 좀 더 주객이 전도가 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목회자가 조직신학을 신학교에 갈 때 조직신학 배우는 성령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성경 속에 성령님을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성도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 원칙을 알아야 되는지, 이거는 굉장히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이면서 이거는 굉장히 성도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경험돼서 정리돼서 증명시킨 얘기니까 이게 성도분에도 제 이야기가 한국말인데도 이해 못하는 이유는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장한 목사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만의 경험이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듣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기 이야기, 그게 맞구나 라고 해서 이거를 계속 그렇게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성령님이 가르치신 원리와 원칙 따라서 역사를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고 그 성령님과 또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히 지금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한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 단지 이렇게 어떤 이론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는 사명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경험이 되고 또 기적을 경험해서 간증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걸 아는 분들이 모두가 경험돼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저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성도분들이 그렇게 경험되기를 주님 또 바라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말미에 성령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한 통로 역할하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6가지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 거를 간증을 듣거나 보는 것이 굉장히 성령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간증하는 사람의 이야기나 글을 보면 거기에서 믿음이 전이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그것이 나한테 전이가 될 때 나도 그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사모함이 되어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동일하게 그 역사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저의 예배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 간증 코너에 은혜 간증과 실시간 댓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시면서 마음에 믿음의 불이 좀 탔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경험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목사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데 있어서 성령님에 관한 중요한 4가지 원리가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 성령님에 관한 중요한 4가지 원리에 따라서 기적이
역사하는데 이 부분이 성령님이 이 네 가지 중요한 네 가지에 작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런 네 가지 원리 원칙 따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그런 걸 분별해서 같이 갈 때에 분명히 그분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흐름이라는 원리와 원칙,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흐름, 성령님의 흐름이라는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성령님의 흐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계속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계속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말이나 성령의 흐름이라는 이 말은 같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흐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령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 흐름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끊어지지 않고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일정한 패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인가 끊어지지 않고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일정한 패턴을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흐름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 현장에서의 성령의 흐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흐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사역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흐름 속에서 기적을 자연스럽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영적 모임을 가지게 하시면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모임을 정규적으로 같은 비정규적으로 같은 영적 모임을 성령께서 가지게 하시면 그분의 흐름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시간을 하든 뭐 2시간을 하든 간에 그 성령님이 이렇게 어떤 영적 모임을 하게끔 만드시면 그 시작부터 해서 그분의 어떤 흐름이, 성령님의 흐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그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집중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몰입이 되고 성령님이 그 성도에게 일하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흐름 따라서 간다라는 거, 그분의 흐름 따라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간다는 거, 그게 그렇게 가는 성도가 성령님의 어떤 일하심, 다시 말해서 기적을 나타나기에 좋은 상태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모임 자체가 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자면 찬양하고, 이런 어떤 모임이 있어서 뭔가 흘러가고 있는 이런 순서에 따라 흘러가는 것에 거기에 순종하고 흘러가는 겁니다. 집중해서 흘러가는 거죠.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보통 어떤 예배 인도자나 누군가가 인도를 할 때 그게 사람의 인도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기적을 만드는데 아주 인격적 동의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 따라 같이 가는 게, 그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아주 인격적 동의가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런 성도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기도할 때 딴짓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가고 옆 사람하고 뭐 잡담하고 있고, 또 찬양할 때 성경 보고 있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 흐름에 반대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성령님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흐름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인도자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성령님의 흐름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집회를 해봐도 그래요.
정말 집회 속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흐름에 같이 제가 잡혀 성령이 이끌면서 인도를 할 때 같이 흘러가요. 같이 동화돼서 흘러가더라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딴짓해요. 딴 생각하고 있거나 딴 데 움직이고 있거나 이게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흐름을 가지고 이끄시는데 그 사람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거부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은 얘는 내가 역사하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게 그 사람에게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집 안방이든 거실이든 어떤 조그만 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할 때에 제가 안 보지만 그분은 보고 계시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저렇게 이게 뭔가 그분 앞에서 이 흐름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면 충분히 하나님 역사할 어떤 통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안 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중요한 순간에서만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 성령의 흐름 속에 이게 어느 순간에 역사 일어나는 거지 흐름을 제끼고 그 어느 순간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게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성도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잘 순종하고 흘러가는 성도에게 성령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성도에게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첫날부터 해서 그 흐름 따라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지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경험한다? 그건 아주 지극히 아주 스페셜해요. 그 사람한테 뭔가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는 성도가 그 흐름 속에 성실한 자가 어느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기적을 경험케 하려는 성도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지금 있는 어떤 현장이나 이런 외부의 흐름에 맞는 심령을 같이 주세요. 외부에 맞는 거기에 분위기에 맞는 영적 모임에 맞는 그 심령을 그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적인 부담이나 감동을 주시거나 또 열심을 주시거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거나 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나 열린 마음을 주시거나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거나 긍정적 관점에서 보게 하시거나 조급함을 없애버리시거나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는 이런 요소들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인격적 동의를 하는 그 성도에 한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내면부터 그렇게 준비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부어줘서 거기에 몰입하게 그 현장에 외부의 현장에 거기에 흐름에 따라가도록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이런 성령님만이 하시는 마음의 역사를 먼저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역사에 제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멀뚱멀뚱 딴짓거리하고 있고 마음에 하나도 소원도 없고 열심도 없어 집중도 안 해. 그런 사람이 뭘 역사가 하겠어요? 역사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보통 성령께서 외부적으로 그 현장에서 역사를 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냐면 그 마음에서부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줬을 때 거기에 확 그 마음을 붙들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그 현장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경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님의 흐름 속에 계속 있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 흐름이 강해지고, 흐름이 강해지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임재도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강해지면 임재도 강해지고, 임재가 강해지면 기적의 역사는 더욱 증폭돼서 다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흐름에 방해되는 요소를 이게 소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회 현장에 뭐 한 몇백 명 왔어요. 그러면 이 몇백 명 되는 성도를 한 가지 마음으로 같이 저와 동화돼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든가 어떤 뭐 온도가 뭐 덥거나 차거나 아니면 소음이 있거나 빛이 뭐 방해를 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약에 작용이 되면 흐름이 깨져요. 흐름이 깨진다는 얘기는 흐름이 시간 속에 흘러가면서 흐름이 강해져야 되는데, 성령의 흐름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끊어지니까 성령의 흐름이 강해지지 않고 약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약하다라는 얘기는 흐름이 약하다는 건 임재가 약한 거, 임재가 약하다면 역사도 약해진다는 거와 다 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흐름 따라 같이 동화돼서 흘러갈 때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다면 그 흐름이 시간이 가면서 흐름이 강해지고, 흐름이 강해지면서 임재가 강해지고, 임재가 강해지면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1시간짜리와 성령의 흐름 없이 방해받지 않고 3시간짜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길게 갈수록 좋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확실하게 증폭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흐름만 잘 타고 인도자와 앉아있는 사람을 같이 동하여서 흐름을 타고 간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익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기냐고,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 육체의 우리의 힘든 거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거 상관없이 역사하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제가 심지어는 저녁에 7시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쉼 없이 강대를 해서 제가 말씀 잘하고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역사는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역사하는데, 그러면 지치거나 피곤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성령이 딱 잡아주시기 때문에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이게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더불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19년, 18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빼고 18년 동안을 제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했어도 제가 어디 뭐 골병 들거나 잘못되지 않고 성령에 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봤단 말이에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면 성령께서 모든 걸 알아서 우리의 육신적인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같이 흘러가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의 흐름 따라간다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흐름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부분에 성령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흐름이 끊어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끊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끊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분의 흐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끝내시기 위해서 끊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이렇게 딱 끊으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러면 끊으실 때 그러면 다 모든 게 끝나냐? 아니요. 그 부분만 끝내시고 다른 쪽에 성령님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다른 쪽으로 또 흐름이 생겨서 그쪽으로 또 기적을 나타내고, 그쪽의 흐름이 딱 끝나면 다른 쪽에 또 흐름을 가지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흐름을 끊는 것을 인도자가 알아야 되고 또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라면 그만해야 되는데, 보통 이 사역자분들이,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분들이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 의욕대로, 자기 열심대로 막 진행을 더하다 보면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사역자분들은요. 자, 그분의 흐름이 하나의 어떤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흐름이 20분짜리예요. 그럼 20분에서 딱 끝나야 돼요. 끝내고 성령님이 다음에 뭘 이어가실지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그 흐름을 또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분들이 분위기 따라가고 성령님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 따라가다가 다 망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안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끊어내시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은 성령의 흐름을 사역자나 성도에 의해서 끊어지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거나 성령님의 허락 없이 끝내는 경우, 인도자나 성도가 또 흐름에 반대되는 것을 시도하는 것. 지금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흐름이 진행되는데 찬양 부르고 있어. 이 흐름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끄트머리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관적으로 그 흐름을 끌고 가도록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성령님의 그 흐름을 스스로 그 사역자나 인도자나 성도가 방해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흐름을 오히려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은 계속 흐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걸 다 끊어먹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낼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끊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이게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사역을 하지는 않고 찬양만 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찬양을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 찬양을 1시간 정도를 부르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제 찬양을 준비한 게 30분짜리예요. 그러니까 30분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째 가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안 와요. 이런 경우로 허다하게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성령님이 어디까지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냐, 그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찬양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준비한 것만큼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틀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마음껏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찬양만 제대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찬양만 부르면요, 그 사람 내면 치유, 죽기 다 일어나요. 육체의 치유, 내면의 치유, 죽기 역사, 이런 것들이 그 찬양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사역 안 해도 찬양 부르는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성령의 흐름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상 거기까지 않고 중간에 딱 잘라 먹으니까 역사는 없고 불렀다라는 그 자체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기도하다가 역사 일어나요. 기도하다가 환상복,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기도하다가 내면이 뒤집어지고 죽기가 되어지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거는요, 성령께서 다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 야,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 라는 거를 그분이 가르치는데 우리 마음대로 끊어내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실험해 봤다고, 일부러. 저에게 그 집회 전에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을 몇 분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끊고 한번 집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시간까지 다 재고 계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든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고 뒤를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개인적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성령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성령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악한 영이 이걸 방어하지를 못하면 악한 영이 같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의 혼미나 잡념이나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현장을 마음대로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에 막 떠나가게 만들고, 또 이제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이 막 갑자기 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집회의 어떤 현장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악한 영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의 성령의 흐름이 끊어지고 이 사람의 여파가 주변까지 다 성령의 흐름을 끊어놓는 결과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는 합당치 않은 거죠. 성령님의 주권에 따라 흐름이 끊어지는 거는 좋은 건데, 이게 성도나 인도자 내지는 악한 영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시켜야 되고, 악한 영의 흐름은 차단을 끊어놓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흐름은 증폭시키고 악한 영의 흐름은 차단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또 악한 영이 또 역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흐름을 증폭시킬 거와 흐름을 차단시키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악한 영에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 항상 죽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고 죽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이 현장에 성령님만 100% 역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방해 요소들을 다 끊어놓는 거죠. 끊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6번째, 성령의 흐름의 결과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쉬워지고 힘들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열매를 가지게 되고, 예비된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또 기적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흐름의 어떤 과정과 끝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왜 나는 힘들고 뻑뻑하고 귀찮고 안 되고 열매도 없고 왜 역사는 없고 예비된 하나님이 여호와이를 못 보냐 할 때 정답은 이거예요. 성령의 흐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 성령의 흐름 따라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흐름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흐름을 잘 알고 그 흐름 속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강하고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강해져야 돼. 혼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이 강해져야 돼. 방언 기도로. 그래야 성령님이 이끄심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순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임재 초청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이 자기 마음과 육체와 이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성령님이 임재를 초청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청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임재 초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재 초청이 되면 그 임재 속에서 자연히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임재가 없으면 자기 혼의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임재가 있으면 그 성령의 임재가 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 알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2번 집회를 하면 10시, 그 다음에 저녁에 7시나 7시 반에 집회를 하는데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하면 2시나 3시에 끝나고 저녁 7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 새벽에 끝나는 게 그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또 성령님 그렇게 이끄실 줄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성령님이 좀 제 나이를 고려해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단축은 됐지만 이렇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하시지만 성령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지금 또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40대에 막 그 집회를 막 할 때에 최장 7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쉬지 않고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그러니까 6시간, 5시간, 11시간을 그냥 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11시간을 어떻게 강단에 서서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성령 사역을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정답은 그거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으면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하게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사역을 뭘 해야 될지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임재 초청이. 그 다음에 흐름 속에 기적을 경험하려면 세 번째는요. 남하고 비교하거나 남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각자 있는 성령의 흐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거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나에게만 역사는 그 흐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가운데 개인적인 성령의 흐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차나 어떤 깊이 차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남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흐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성도분들이 조급하거나 다른 사람 자꾸 흉내내고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페이스를 놓치고 성령님의 흐름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만 얘기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흐름 따라가는데 성령의 흐름은 영적인 관심을 가질 때 보여지고 영적인 태도를 가질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자꾸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성령의 흐름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에 들어온 영사를 참여하는 성도분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장호 목사를 지금 오늘 받든
아니면 그전에도 좀 몇 번 봤든 간에 이 시간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장한 목사가 이단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죄를 짓게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흐름을 같이 제가 이끄는 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역사가 오는 거지. 앉아서 판단하고 분별한답시고 판단하고 또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종쳤어요. 세상 말로 종친 사람이.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게 지금 이 시간 들어오는 게 아주 괴롭고 힘듭니다. 이 사람 다음부터 안 들어옵니다. 이 성도는요. 왜? 본인 판단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예배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는 게 아니면 어쩌면 그 성도분이 맞아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만약에 정죄하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분들이 지금 또 주님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 육체 가운데 역사, 그 삶의 문제를 이런 시간에 들어온 곳으로 같이 저와 같이 제가 말하는데 같이 흘러가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긍정적인 마음과 열심과 집중력을 가지면 역사는 오거든요. 그러면 역사 오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 판단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역사를 못한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이장한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뭘 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통로자로서 그냥 쓰임받는 것뿐인데 누군가의 성령의 흐름 따라 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 역사하고 같이 흘러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적당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본인이 잘못돼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뭔가 이게 뭐 분위기나 아니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해. 왜 그런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성령님의 역사, 흐름 속에 있어서 역사를 경험할 사람인데 본인 생각에 다 인간적인 생각에 그게 다 차단이 되고 있는 거죠. 분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리된 얘기들이에요. 이건 어디 교과서에 어디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순전히 제가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면서 사역 속에 영혼들을 상대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는 끝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더 많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경험시킨 걸 정리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사역 현장에서의 성령의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삶의 현장에서의 성령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역 현장, 집회 현장, 이런 현장에서 역사를 이렇게 흐름 속에서 역사를 보는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는 기적은 거기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일정한 어떤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과 결정이 반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좋은 쪽을 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좋은 흐름 속에, 나쁜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쁜 쪽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하는 선택과 결정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늘 실패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흐름에 따라서 그 패턴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스러운 새로운 인생의 흐름을 만나려면 자신의 기존의 잘못된 흐름을 먼저 깨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밑바닥에 있는 어떤 흐름,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된 거라면 평생 그 사람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황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에 쌓인 것이 결국 그대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듦으로 드러나게 되어 이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선이 마음에 쌓인 선이 그 사람이 그 선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해서 선택과 결정의 결과를 드러내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응? 그러므로 이 선택과 결정, 인생의 어떤 흐름이 나에게 축복스러운 흐름이 되려면 그 시작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흐름. 그러니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잘못된 마음속의 흐름을 깨버리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흐름을 깨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어디 갖다 놔도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의 품은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응? 그런 거 보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도벽에 대한 그 마음의 어떤 과거에 그 마음의 어떤 상처가 도벽으로 나타났어요. 그거를 남편 잘 만나서 돈을 많이 갖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절도를 해요. 그러다 걸리고 벌금 내고 이러는 사람들의 사연들이 가끔가다 보게 되거든요. 좀 어처구니 없죠. 잘 먹고 잘 사는 여자가 왜 그렇게 돈 많은 여자가 왜 그렇게 절도를 습관적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추적해보면 그 사람이 어릴 적에 도벽을 하게끔 만든 내면의 상처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그 여자가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면 뭐하냐고. 그 사람 마음이 항상 이 안 좋은 흐름이 패턴이 늘 깔려 있어서 그게 이렇게 부스부스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의 축복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마음의 밑바닥에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마음에 깔려 있어서 이것이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만들어줘 놨던 씨앗 같은 역할을, 재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 인생에 이끌어가는 흐름 속에 잘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부정적 심령을 가진 사람, 부정적 것이 밑바닥에 잔뜩 깔려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흐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흐름 속에 못 들어갑니다. 발견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주시려고 해도 도망가요.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 만든 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것이 결국 환경과 사람과 결합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만약에 그 사람 밑바닥에 깔린 것이 마음에 쌓인 것들이 좋은 것이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반대적 환경과 사람이 있어도 꿋꿋하게 이겨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잘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의지라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쌓여진 좋은 것이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축복의 흐름, 성령님이 가지신 축복의 흐름을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흐름이 결국 우리 인생을 축복하게 만드는데, 아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건강해야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흐름을 그 속에 살도록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성령님의 우리를 기적을 나타내시는, 인생 속에 기적을 나타내시는, 삶에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그 흐름은요, 그게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자에만 그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너 이쪽으로 가야 내가 너를 기적으로 축복할 수 있어라고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안 좋은 거니까 아예 거부를 한다고요, 스스로가. 네? 비유로 고기를 잘 잡는 어부는 그물을 바다에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가 많은 곳이나 많은 고기가 다니는 길을 알고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잘 잡는 어부는, 그물질 잘하는 어부가 고기 잘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고기가 어디에 많고 어디에 고기의 흐름이 있는지를 알고 거기다 그물 치는 어부가 고기 잘 잡는 거죠. 그런 거로 가끔 가다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어부의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고기 많이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기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힘 안 들이고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는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흐름 따라 갈 줄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제 계셨죠. 거기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기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고기를 못 잡는 것은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물질의 흐름은 물고기 흐름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 그물을 어디에다 던져야 고기가 잡힐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판단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흐름 따라가야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인생의 흐름이라고요. 우리 삶의 흐름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성령님만이 알고 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흐름 속에 있어야 그분이 예비하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번에 그물질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 또 성령님을 통해 지금 또 기적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믿는 자가 정말 삶의 어떤 삶 속의 성령의 흐름을 가지고 살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되고 엄청 빠른 속도로 형통이 오고 엄청 빠른 속도로 일이 잘 풀려지는 이런 역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그 축복하시는 흐름을 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되는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잘 된 사람은 가까이다 보면 교만하지 말라 그래.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잘나서 본인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도록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안 나오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잘 판단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것만 잘 그렇게 해서 그게 최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이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제 이 법칙을 성령님의 흐름의 법칙을 제가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생각지 않는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사람부터 놀랄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은 결국 그분의 흐름 속에서 제가 움직일 때 나타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축복하는 성령의 흐름 속에 살지 않으면 곧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결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단회적으로 일어나거나 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다음은 또 안 나타나. 그러다가 어느 때는 연속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연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할 때 제가 분명히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단회적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성령의 흐름 속에 들어왔으나 바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흐름 속에 벗어났기 때문에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축복은 믿는 자의 축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의 3장에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좋은 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왔다는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데 그거를 성령의 흐름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두 번째 왜 안 일어나냐?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이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연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알아서 그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성령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생긴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고.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있겠죠. 그러나 제일 우선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시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숟가락 얹은 거라고 소위 말해서. 나는 그냥 열심과 수고에 숟가락만 얹은 것뿐이지 진짜 실제로 역사하는 건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 것에 그분이 높임받고 그분이 축복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 성령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삶 속에 성령의 흐름을 타려면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죠. 그 시작이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에 뭐가 쌓여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느냐는 거예요. 이 쌓여진 것이 성령의 흐름을 탈 수 있냐 못하냐 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쓰잘데없는 거, 죄된 거, 악한 거 이런 걸로 자꾸 마음이 쌓이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패턴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로 성령님의 흐름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도 축복이 없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교회 바깥의 삶 속에 본인의 생각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만 꽉꽉 채워서 성령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그 교회 생활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교회만 다녀. 교회 문방만 나가면 지 멋대로야. 자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잘못된 걸로 선택하고 결정해. 그 패턴으로 사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끌고 다닐 수 있냐고요. 안 되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하고 정결해야 되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건강한 마음 속에 어떤 걸 주시냐면 성령께서 어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부담, 어떤 근심, 열정, 의욕, 집중된 생각, 영적 자극, 깨달음, 확신, 소망, 긍정적인 마음,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 이런 마음들을 막 부어넣어 준다고요. 이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게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이게 너무 귀한 줄을 알고 이걸 붙들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 이거 가지고 성령의 흐름을 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지저분해. 마음속에 아주 막 세상 것이 있고 막 죄된 게 있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성령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축복의 흐름을 타도록 이런 마음을 부어줘도 이게 발견이 안 돼요. 희석이 돼버려. 그런 악한 것에 의해서 마음에서 소멸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흐름 속에 살기 위해서 마음이 먼저 비워지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뭔가 좋은 걸 작용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무관심, 무지, 무시, 자기 지혜를 믿는 태도, 교만한 마음, 게으름, 혼미, 위험한 낙천주의,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위험한 낙천주의,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매사에 계산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성령이 이끄시는 반대적 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성령의 흐름을 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멸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게 뭐냐?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악한 것, 세속적인 것, 죄된 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그 위에 뭐 무관심, 무시, 뭐 무지, 자기 지혜 믿는 태도, 교만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성령께서 축복의 흐름을 타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그분의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의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세 번째는 공동체 속에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두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두 가지가 있죠. 가정과 교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데 이 두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공동체를 향하신 축복의 흐름, 기적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흐름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거를 그 흐름 따라 가느냐, 흐름 따라 가지 않느냐, 공동체가 그거에 따라서 역사가 오냐 안 오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는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믿는 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어도. 이 교회는 믿는 자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거는 더 가정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오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는, 숫자가 많아지는 걸 저는 그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숫자가 많아지는데 만약 공동체에는 성령의 흐름이 끊어진다, 소멸된다, 이러면 이건 공동체가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주오신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거는 이 교회에 합당한, 정말로 제가 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 있지만 거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패턴의 신앙을 가지고 움직일 때 거기 성령의 흐름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정말 이 공동체에 흐르는 성령의 축복의 흐름 따라 같이 가다 보니까 공동체 자체가 축복이 되니까 개인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장한 목사를 중심해서 이 주오신 교회에 등록된, 현장에 등록된 성도도 있지만 영상으로 이 시간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이장한 목사를 설교를 은혜 받는 그 성도도 영적인, 어떻게 보면 주오신 교회라는 또 저와 연결된 성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주오신 공동체의 축복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자체가 축복이 되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축복이 개인적 축복보다 우선이 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축복은 생각지 않고 개인의 축복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니까 개인의 축복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도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 자체의 축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 그래서 이렇게 교회 성도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공동체 자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공동체 자체가 축복이 돼야 그 성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돈 잘 벌고 아버지가 바로 서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단지 현장에 나오는 성도도 있지만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저의 예배나 기도나 이렇게 축복을 받는 성도도 저는 그 온라인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성도분들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연결이 되고 우리 교회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축복도 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간증도 사실은 그분들이 여기에 저와 이 주오신 교회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사마음으로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축복을 같이 하나님 갖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흐르는 이 축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오신 교회에 어떤 성도든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교회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어떻게든지 그건 제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일이나 사람은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거는 미워서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설득해서 흐름 따라 가기를 바라지만 아니면 그분은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 정도는요. 교회를 딴 교회를 가야 돼. 자기한테 맞는 교회.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로 같이 맞아. 이 목사님 설교도 예배도 은혜가 되고 나한테 축복이 돼.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마음을, 인격적 영적 연합을 잘 이루는 성도라면 그 성도의 그런 것이 이 교회를 더 공동체 축복을 만들고 그 공동체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로 갔더니 거기에 주님 만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더니 그냥 그전에는 애를 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왔더니 그냥 모든 게 그냥 시간 따라서 해결이 되더라, 그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고, 그런 교회를 목사님은 만들어야 되고 성도분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목사님만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꼭 구원의 방주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떤 에덴 동산 같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고, 이런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의 흐름이, 성령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흐름이 생기도록 방해되는 요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그 가정 자체가 성령의 흐름에 흘러가는데 방해되는 요소 없이 흘러간다면 그 가정은요, 뭐 안 될 일이 없어. 다 그냥 요셉의 형통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성령의 흐름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예배 현장, 집회 현장, 그 다음에 삶의 현장, 그 다음에 공동체 현장에서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 성령의 흐름이라는 게 그분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은 사역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 현장에서 그분의 주권적으로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에 얼마나 거기에 순종하고 같이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빛나는 거지, 그 흐름을 깨면서 그 흐름을 안 맞추면서 가는 노력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거예요. 지나지 않다라는 거. 허망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해도 굉장히 성도분들을 닭달거리죠. 뒤에 앉아있는 사람도 가만 안 놔둬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집회 현장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으면 축복을 봐야지. 그냥 멀뚱멀뚱 그 흐름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그 성도, 마지막 한 성도라도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보게 하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응? 우리 성도들, 또 교회 현장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 현장에서 주님이 그 현장에 같이 있는데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알고 여기에 갇힌 시간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왜 축복이 안 되게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섬찟했을 걸로, 어떤 성도는 제가 그 사람 집을 보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의 마음이에요. 네가 좀 이렇게 내가 역사하는 현장 왔으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시는 거지. 들려주시고. 이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으면요, 영적 감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 영의 세계를 아는 감각, 말씀의 세계를 아는 감각. 이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구원받으면 바로 그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믿고 잘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더 많은 걸 아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걸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장호 목사가 목사님들을 많이 훈련을 시킬 때 정말 이 부분에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이라도 제가 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임파테이션하고 가르치면요, 금방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나만 되고 저분은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다 영적인 감각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안 쓴 것뿐이에요.
그걸 모르거나 안 쓰고 무시하니까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사실은. 꼭 뭐가 하냐면 이 사람의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기부스를 하겠죠. 기부스하면 한두 달 있겠죠. 그러다 기부스 풀면 여기 근육이 다 풀어졌겠죠. 그게 풀어지니까 다시 재활해서 근육을 만들어야죠. 그때까지는 이 부러진 팔은 절대로 못 쓰죠. 똑같아요. 믿는 자들이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지 않고 이걸 쓰지 않으니까 계속 기부스한 부러진 팔에 기부스한 자처럼 아무로 이 기부스 푼 자처럼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흐름이 세 가지 현장에서 강렬하게 지금 역사하고 주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흐름 속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그분께 순종함이 흘러가느냐 이 문제지 내가 열심히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열심히 성령님 흐름하고 반대로 가는 열심이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니까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난다고. 좀 이거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걸로 좀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이걸 진단해서 발견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문제. 이거는 제가 참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말을 이해는 하는데 실제 가보면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때 당시엔 들어가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사회 현자나 삶의 현장, 공동체 현장에서 안 들은 사람처럼. 그거는 뭐냐?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그분의 원리 원칙이 뭐냐? 성령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적인 흐름, 성령님의 계속적인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 때에 그분이 주시는 그 끝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낼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그분만이 가지신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